아, 요새는 방학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우리 전에는 12월 초 되면 이제 방학을 해서 겨울 다 보내고 성탄절, 새해 해서 2월 뭐 잠깐 있다가 봄방학하고 그리고 했는데 요새는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시간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겨울 방학도 짧아지고 또 어떤 때는 여름 방학도 뭐 거의 없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하고 아이들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제 3월이 되면 또 개학을 하고 새학년으로 올라가고 또 환경이 다 바뀝니다. 우리 자녀들의 반도 바뀌고 친구도 바뀌고 자리도 바뀌고 선생님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 자녀들이 위기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이 담대하게 또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투스쿨 우리가 축복하며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이 새로운 이 변화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우리 앞에서 찬양한 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배지를 이렇게 달고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테두리에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주제의 영어 주제를 했고 가운데는 산이 있고 그리고 나침판처럼 북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런 그림을 그리고 배지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자신 있게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런 것이다? 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손 들어도 돼요. 네. 네, 자신 있게 손 들었습니다. 여기 일어나서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김예린이요. 오케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 맞아요. 근데 그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인데 왜 가운데다 산도 있고 막 이렇게 그렸을까? 한번 어차피 오늘 망가진 김에 계속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네. 목사님 중요하다고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눈을 들어 그래도 눈을 들어. 올라가서 산을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들을 들어서 보라. 봐라. 네. 산이고 뭐고 하여간 거침없이 올라가서 봐라. 잘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조금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새 학기라서 우리 친구한테 하나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심당 빵이에요. 자, 누가 또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제 빵을 봤죠. 네, 우리 빵을 봤어. 저 친구가 이제 빵을 봤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동수요. 오케이. 동서남북을 바라봤을 때 산이 보이니까 저 산을 너한테 주겠다라는 뜻으로. 이야. 박수. 예, 저 친구도 하나 주세요. 네. 자, 우리 또 다른 자녀. 지금 이쪽 줄 했고 이쪽 줄 했어요. 네. 나머지 줄에서 우리 자녀들 있으면 얘기해 보고 한 줄도 괜찮아요. 예. 어차피 한마디 하고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생각 있으면 손 들고 해도 됩니다. 없어요? 제가 지금 잘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도 괜찮아요. 네, 어차피 자식이 이렇게 손을 못 들 경우에는
자, 우리 저 뒤에. 우리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우리 인숙 권사님이 빵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산이 네. 제일 높은 산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가서 네. 사방을 바라보면은 끝없이 보일 것 같습니다. 끝없이 네네네. 보이는데 그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도 저희들에게 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바라보면 다 보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실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에게 드리세요. 자, 한 분만 더 해볼까요? 네, 한 분만. 네, 한 분만. 손 들었어요?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본인이 네, 들었습니다. 들었어. 네, 마이크. 네. 일어나서 누군지 소개하고. 저는 윤장훈이고 그렇고. 산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을 보고 길을 찾는 것처럼 삶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원하시는 길을 찾기 위해 점점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네. 자, 오늘은 이 그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첫 비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배지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에 나가실 때 받으시면 되고, 지금 드리면 거의 우리가 혼수 상태가 될 것 같아서 끝나고 나가실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씩 새 학기 되면 항상 우리 백투스쿨 하면서 작은 선물씩 했는데 가방에도 붙이고 다니고 또 가슴에도 붙이고 다니고 머리에도 붙이고 다니고 하여간 붙이고 다니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한 건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야말로 진짜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뒤편으로 나가시다가 이렇게 내미시면 됩니다. 네, 그러셔서 하나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오른손 들어볼까요? 네, 우리는 다 손이 있습니다. 손이 참 편해요. 손 내리셔도 돼요. 손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먹는 것도 있고, 닦는 것도 있고, 감는 것도 있고, 물고기를 잡고. 빵이 없어요. 감사해요. 네. 머리 빗는 것, 따는 것, 암벽 올라가는 것, 또 우리 코가 답답할 때는 하여간 손은 굉장히 다용도로 쓰입니다. 이 손으로 남을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도 있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최고야. 이 손이 바로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손입니다. 그래서 이 손에는 길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손길입니다. 손길. 누군가를 도울 때 이 도움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향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손길은 꼭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아요. 남을 해칠 때도 손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도 되지만 악마의 손길, 이런 말도 쓰죠. 누가 이 손을 내미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손길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장애의 손길도 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서 주님의 손길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도 광명 찾았네.
주님의 손길이 시각 장애인에게 하나님의 이 주님의 손이 닿게 되면, 이 손길이 닿을 때 눈먼 자도 광명을 찾는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손길은 능력의 손길입니다. 이제 2023년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2023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는 악마의 손길, 어둠의 손길,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손이 있는데, 이 손 중에서도 이 성경에는 가장 위대한 손을 이야기합니다. 이 손이 함께하면 어떤 난관도 이길 수 있고, 이 손이 함께하면 넘어졌던 자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손이 누구의 손인가요? 네,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저는 그렇기에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방학 동안에는 집에 같이 있지만,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또 멀리 대학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되면 각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움직이게 될 텐데, 금년 특별히 이 자리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와 간구의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을 느헤미야 2장 8절을 읽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길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구하는가?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202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봄을 본격적으로 바라보면서, 생명의 싹이 트는 이 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손은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여기에서 이 선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좋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다, 참 좋다 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아주 좋은 것, 이것이 선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아주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아주 좋다, 아주 선하다. 여러분, 이 선하다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한 손을 가지고 계시다. 반대말은 악한이죠. 하나님의 손은 악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선합니다. 이 선하다고 하는 말은 좋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이 선하다고 하는 말은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유익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이 선하다 할 때는 이 손은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손, 부드러운 손, 자비하고 관대한 손,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선하고 풍성한 손, 유익한 손.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유익한 손입니다. 유익하다는 말은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가진 손이라는 뜻입니다. 유익하다는 말은 멀리 내다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신다. 근데 이것은 지금 당장은 아프기도 하고 지금 당장은 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유익하다,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 유익하다, 득이 된다, 이익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민 손은 선한 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고 살려주신다. 멀리 바라보면 반드시 옳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정말 좋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선한 손을 갖고 계신데 그 선한 손 때문에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망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큰 실수한 것 같고 이제 끝났구나 싶을 정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선한 손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선한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심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책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읽은 신문이 무엇인지, 방송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감정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손이 선한 손이 아니라 이상한 손이 되기도 합니다. 선한 손이 되려면 이 속에 선한 게 가득 차야 돼요. 이 안에 악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악한 손이 돼버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2023년도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한 손 내미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개학해서 학교 가게 되고 인생을 살 때 우리 자녀들의 모든 손이 선한 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마태복음 12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 이 안에서 악한 손이 나오는 이유는 악한 것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의 모든 손이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손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이 선한 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은 도우시는 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도우시는 손이기 때문이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유대 땅이 예루살렘이 다 부서지고 또 완전히 파산하고 망해서 성벽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에 가서 기도하고 왕 앞에 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했는데 왕이 도와주세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이 도우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선해요. 그런데 아무리 선한 손, 좋은 손, 유익한 손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손은 아무런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신데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은 그 선한 손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닿았다, 이런 말이에요. 나를 향해 있다. 하나님의 손을 펼쳐졌는데 그 손이 내 위에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손을 펼쳐서 그 손을 내 위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우시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이 손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도우시는 손이에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불쌍하고 가련한 이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나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을 때 한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며 도우시는 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닿고 여러분이 아픈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이 자기 위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왕도 아니다. 왕의 손이 나를 도우는 게 아니야. 왕 뒤에 있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그래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 입이 열려서 간증이 나오고 내 입이 열려서 간증이 나오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손을 뻗치셔서 도우셔야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한 손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정말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자기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 보면 능하신 손 아래에서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은 누군가의 손 아래에 들어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손 아래에 있다, 이것은 그 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폭력자의 손 아래에 있을 때 나라 전체의 백성들은 폭력에 신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손이 사업장 위에 있을 때, 오늘 이 자리에도 회사를 경영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일꾼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일할 때 그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선한 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었고 저주의 손 아래, 마귀의 손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가 있다. 이제는 주소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마귀의 손 아래 있어서 죽을 자였는데 이제는 영적인 주소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손 아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내가 잘했거나 부족했거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이 항상 내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가 있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사는 어리석은 일꾼들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손이 이미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잘 안 돼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향한 도움의 손길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시편 46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깜깜한 오밤중에, 새벽은 가장 어두운 때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로막히고 이제는 끝났구나 싶을 그때 새벽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새벽에도 있고 밤중에도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손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어두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선생님을 만나고 뜻밖의 친구와 짝이 되어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오히려 가장 어려운 때가 가장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때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3편 2절 말씀처럼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주인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주의 손을 기다립니다. 새 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지난해도 함께 하신 주님, 금년에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은 세상을 움직이는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세상을 움직이는 손이다.
우리 8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요 도우시는 손인데,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도우시는 손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이 움직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 위에 움직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의 능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왕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합니다. 왕이 물자를 제공합니다. 왕이 통행증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우리 주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왕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왕을 움직였다는 것은 세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벨론의 왕이 움직이면 온 세상을 다스리던 나라, 세계의 중심에 있었던 바벨론의 왕이 움직이면 세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37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죽었던 뼈가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군대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죽었던 자도, 어떤 절망 중에 있던 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게 되면 그는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왜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손,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에는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생명으로 충만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학교를 하며 이 금년에 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부패한 교육을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셔야 이 대한민국이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시편 103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서 하나님의 손을 뻗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제가 전에 찬양대 봉사하고 할 때 아주 좋아했던 그 성가가 있습니다. 찬양곡이 하나 있는데 능하신 주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보를 하나 드렸는데 혹시 받았나요? 없어요? 없으면 있어요? 이거 좀 갖다 주세요. 끝까지 부르면 어렵기 때문에 그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가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능하신 주의 손이라는 건데,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음이 좀 높긴 한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좋죠? 제가 한 번만 더 불러드릴게요. 제가 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영혼 다 살 수 있습니다. 병든 영혼 살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영혼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녀라도 살 수 있습니다. 마른 뼈라 할지라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죄로 인해서 완전히 소망이 없고 죽게 된 영혼이라 할지라도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유튜브에서 능하신 주의 손 치면 여러분 이 노래 나옵니다. 진짜 좋은 찬양이에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큰 바람개비를 하나 달았습니다. 그 바람개비에다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놀러 오셨다가, 그 교회에 잠깐 오셨다가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글자가 써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이게 참 괜찮네요. 바람이 불어서 돌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돈다, 이런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웃으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다. 바람개비는 어디서 바람이 불어도 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불어야만 바람개비가 도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방향을 원하는데 이 방향에서 바람 불지 않고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도 바람개비가 돌고, 바람개비는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도 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했던 것,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바람개비가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불어서 돌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곳에서 바람이 불고 내가 원했던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바람이 부나 안 부나 어디든지 붑니다. 하나님의 손은 때로는 내 인생에 역풍이 불어서
정말 우리를 뒤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게 할 때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항상 있습니다. 오히려 역풍이 불 때 바람개비는 더 빨리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람개비 사진을 준비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배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왜 이게 무슨 뜻인가? 아까 해석들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 속에서 웅장하고 위대한 산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든든히 웅장하게 서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인생에 어떤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동서남북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그곳에 있다. 산이 있고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마치고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이 배지를 드리겠습니다. 좌절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마에다가 거울을 보시고 산이 높다 하여도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위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또 이번 학기에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주셔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